2에서 3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으므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네, 우리 계속해서 민수기 22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모리 지역과 바산 지역을 점령했던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여리고성에서 봤을 때 이 요단 건너편 지역까지 와서 진을 치게 됩니다.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요단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모압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진영을 짜고 그 수가 많은 것을 보고 번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몰아내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발락은 우선 당시에 유명했던 선지자 겸 이 복술가인 발람에게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발람은 당시 근동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그가 얼마만큼 유능한지 그에 대해서 이 발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복과 저주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는데요. 발락은 지금 이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민족 단위의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해서 발람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발람은 사신을 드린 후에 이제 먼저 하룻밤을 유숙하게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밤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구인지를 물으시고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민족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사신들을 돌려보내면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혹시 자신이 보낸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하여 더 많은 양의 재물과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냅니다. 발람은 이번에도 이 사신들을 하룻밤 유숙하게 권하면서 여호와께서 더 말씀하실 것이 있는가 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들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이 발람의 욕심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는데 자신의 의도를 숨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결국에는 사신을 따라서 나서게 됩니다. 그의 이 여행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의 여행길에서 만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행길 중에 이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두고 여호와의 사자와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가 대치를 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손에 칼을 들고 발람의 길을 막으려고 하고 나귀는 그것을 보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총 3번의 이 나귀가 사자를 피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그 일들 가운데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또 채찍질을 하고 마지막에는 지팡이를 가지고 때리게 됩니다. 발람은 당시에 이 신의 목소리를 듣는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인 나귀가 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발람이 행하고 있는 이 여행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만 이 발람의
그 여행을 계속하도록은 허락을 해주시는데요. 발람의 의미대로 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만 할 것을 분명하게 다짐을 받고 이 발람의 여행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이 발람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다서에서는 신약시대 초대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고 그들에게 보이는 신령에 보이는 그 모든 모습들은 모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발람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나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못 들은 척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두려움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요,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소리를 듣기까지 했지만 결국에 자신의 욕심대로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요,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압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인 이 모압을 보존하고자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발락은요, 자신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로 차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고 혹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살피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서 봤던 발람과 발락의 모습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는 즉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하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져가야만 할 것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를 내리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발람의 이야기 혹은 이 지금 출애굽의 모든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그 조상들로부터 시작된 이야기, 그 모세오경의 이야기, 혹은 더 나아가서 성경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모든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그 복이 온전히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는 방향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히 알고
그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행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분명하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세상의 욕심 가운데 저울질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혜이심을 기억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